사실 요 2권 1과의 내용에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이라는 어떤 이 제자훈련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와 또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라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뭐 하나님의 약속 뭐 이 정도의 뭐 약속의 어떤 다른 말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도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수준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요소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협약입니다. 관계 협약. 언약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 협약인 것이고 이 하나님 이거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당시에 북아프리카 위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아시아 쪽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국가 간의 관계 협약 방식을 이제 언약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단순하게 이제 치환하지 마시고 고대 근동의 관계 협약 풍습?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관계 설정 풍습입니다. 관계 설정 풍습.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맺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 수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조건 제시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그 이야기 저기 강의에서 해드렸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계시하실 때 언약의 방식으로 계시를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 맺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새롭게 맺으신다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관계를 이렇게 재정의하는 거 이거는 주로 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맥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요거 좀 잠깐 내용이 새는데 나오미가 저거 하잖아요. 룻한테 이제 오르바는 떠나고 룻에게도 너 이제 다시 제가 해라 라고 할 때 룻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언약 공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룻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것 구약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보시면은 이런 문장을 보시면은 지금 언약을 맺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관계 설정. 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사실은 신약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원수 관계죠,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원수 관계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관계 설정이 먼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원수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도하는 측에서 늘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었어요. 땅.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게 참 의미심장한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거든요. 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온 세계 온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계를 섬기고 온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맥락에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이었죠.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실패를 하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인간 편에서 언약은 지켜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고 언약을 배신하지만 단 한 번도 언약이 원래대로라면 언약은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끊으신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 언약, 시내사 언약이 끊어졌다.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 끊어졌다. 이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계속 이미 폐기하셨어야 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면서 모세에게서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언약에게서 갱신이 되고 다윗 언약에서 실패하여서 끊어져야 됐었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갱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갱신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새 언약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만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에 모두 순종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지킨 율법의 의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율법의 의를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 언약은 갱신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 했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은혜가 구약시대의 언약의 은혜를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은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였던 모세의 얼굴 빛을 겨우 흠모하는 정도에 그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데 그쳤지만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직면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지금 교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하여서 나눌 것입니다. 이번 책의 거의 핵심적인 주제고, 이 제자훈련 과정에 거의 하나 남겨야 된다면 사실 이 주제를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혹시 아십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게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헬라 철학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육신은 악하고 영적 세계는 완전하다, 우월한 것이다. 육신은 폐기돼야 되는 것이고 영적 어떤 초월적 어떤 지식만이 온전한 것이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비슷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육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남녀 관계는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동성애만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정신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 관계에도 지저분한 육체적 관계가 있었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한 겁니다.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육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영으로만 계신다 라고 했던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게 꽤나 솔깃하게 들렸겠죠. 맞아, 예수님은 뛰어나시고 놀라우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몸으로 계실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거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 지금도 몸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영지주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영지주의 신앙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멀리서 떠나야 되는 세속과 영원한 것 뭐 이런 것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세속적인 것들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세속적인 것은 나쁜 겁니다. 근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건 나쁜 게 맞는데 세상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반과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일상 모두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의 이런 나쁜 유산이 기독교 안에 어떻게 침투해 있느냐라면은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게 되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이 찬양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물론 이 세상이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기독교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영적인 것으로만 국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치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그냥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일상이 구원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도덕적인 정결성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새로운 어떤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만 구원을 받게 되면. 왜?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구원을 중요시하게 여기지만은 교회 안에서 다 세속을 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 세속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구분해서 그래요. 영적인 것만 잘 유지가 되면 육적인 것은 사실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숭상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숭상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돈을 숭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혼의 잘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속 구분 짓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구분 짓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보통은 나는 오늘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 내가 교회 일원이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 어느 정도를 물어봐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대한 확신은 있는지 한번 좀 다시 돌이켜 보자는 게 이번 과의 주제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과 내일과 일주일과 1년과 평생의 내 삶에 진짜로 임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루터교 아시죠? 독일의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루터교는 우리 일반 장로교보다 구원의 확신이 더 강렬합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들었던 기치가 이신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루터교의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루터교 때문이다라고 환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안에서 주된 기독교 종파가 루터교라고 한다면은 자,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강렬한 루터의 유산이 500년, 400년 동안 독일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홀로코스트 학살이 일어났을 때 인권 단합이 일어났을 때 인종 청소가 일어났을 때 루터 교회는 혹은 또 독일 국교회는 거기에 찬동하고 계셨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히틀러의 나치즘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안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이른바 사제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치 정권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이 세상 속을 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정권을 만들어갈 때 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지하고 그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상당 부분 히틀러의 어떤 사상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동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강한데 물론 다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구원의 확신만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네, 뭐 히틀러를 막아야 되네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제 본 회퍼라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거기가 이제 그분의 그 편지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어떤 찬양인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삶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내세적 구원의 확신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은 삶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우신가요? 기사 좀 켜고. 네.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는 건가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가 우리가 흔히들이 이제 행함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루터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사람인데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그런 어떤 교회사적인 재미난 이런 어떤 야사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잘 지키고 있지? 사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죠.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신인데
안 나오나요? 이게 손바닥 표시는 그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다리라고 안 몇 도로 해놓으셨어요? 27. 조금 낮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한 25, 6.5. 뭐 이렇게. 네네네. 그래야 네. 됩니다. 자, 25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한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1번 신앙과 삶의 일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고요. 2번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자, 여는 대화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을 한번 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모순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체감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웃을 보면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이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대순진리회 스님인 분이 있어요. 근데 걔가 어미범 장로님네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 장로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 장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어미범 장로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청년부 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만약 성도들의 삶에 전혀 거듭남의 증거가 보이지 않고 신앙을 입증할 만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삶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비난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밑에 표를 보십시오.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한국목회자협의회인데요. 목사 500명을 설문으로 해가지고 신자 78%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위에 도표를 보시면요. 이것도 한목협에서 나온 설문조사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2007년 조사인데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비호감인 이유예요. 근데 1위가 뭐냐면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였고요. 2위가 뭐냐면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 역시 뭡니까? 그들의 설교하는 것과 신앙이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30년 40년 목회 실컷 잘하시고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 되면서 평생 자기가 설교했던 거를 뒤집어 버리는 목사님들 진짜 많잖아요. 교회에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차 달라, 집 달라. 저는 뭐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니까 거처는 마련해 드려야죠. 뭐 어떤 집 정도는 뭐 해드릴 수 있다 쳐요. 사실 집이 제일 큰 거지만은. 그리고 뭐 생활비도 뭐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유튜브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은퇴금 달래, 전별금 달래, 활동금 달래, 이러면 너무 좀 평생 성도들에게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만 따라가십시오 했는데 실컷 30-40년 목회 잘해놓고 은퇴할 때 그 모든 저거를 엎어버리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삶에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조사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 현상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신앙과 삶의 일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삶을 냉정하게 점수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청년들한테는 3점 만점으로 했거든요. 이제 미슐랭 3스타 해가지고. 자, 우리 선생님들은 한 몇 점쯤 되는 것 같습니까? 0점. 전혀 아니다. 나는 정말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고 있다. 0점. 이제 1점. 아, 그래도 위기의식은 있는 것 같다. 2점. 노력한다. 3점. 충만하다. 우리 정진합시다. 자, 기독교 신앙의 메커니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요. 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메커니즘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 책에서 진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은 신앙의 메커니즘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른 신앙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과 삶의 일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래 메커니즘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맞죠? 우리 일본에서 배웠던 거.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메시아를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 옆에 표로 보면 바로 알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요 메시아로 믿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습니까? 설명해 드린 적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자,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주인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의 왕이요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히라버로는 그리스도고, 그쵸? 저기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란 뭐냐면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주가 되시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과정에서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한국어로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요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주 그리스도 이건데,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 우리 흔히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뭔가 종교적인 감화가 아주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어떤 성령의 외부적인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막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방언과 은사를 행하고 뭐 이런 것도 흔히들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막 산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뭐 능력을 달라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물론 접근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된 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거기 와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줄로 정리하자면은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모든 영역들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 거기 와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방언과 역사와 어떤 은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일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성령 충만을 왜 지금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했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살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고 성령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의 영역들 속에 내가 주인이어서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거기 안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맡겨주시면 성령님이 끌어가신다고요. 견인해 가신다고요.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회복은 우주적 회복과 사회 변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원래 본질이라고요. 자, 다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하라는 거 하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과 이 온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원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 보십시오. 3번.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메커니즘은 샤머니즘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기독교 신앙인데, 이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빌어지게 되는, 얻어지게 되는 것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축소되어지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변화되어질 세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게 될 하나님의 일들도 별로 의미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이생과 내세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생에서 내세에서 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생에서는 내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죽어서 천국 가지. 일단 안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생에서도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잘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정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잘 된다라고 이른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성도님 어디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의심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을 향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방향이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것만 남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잘 되는 것하고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것 정도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앙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정성을 다한 종교 생활도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평가는 하잖아요.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라고 아멘 크게 외치면 아 믿음 좋네.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좋네. 아 믿음 좋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나는 또 어떠한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어서 천국도 가요. 이 땅에서 기도하니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침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만족을 원하는 탐욕만 늘어나게 되고요. 이 탐욕이 장성하여서 죄가 되어서 반드시 고꾸라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회 오면 천국 누리고요.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선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말이 잘 안 나오죠. 세속적인 모습과는 전혀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으로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소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겉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결국 샤머니즘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구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 왜 구하는지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금전적으로 부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제게 100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그닥 찾지 않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제 안에 있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물질에 있어서는 때로는 현실적이고 또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쾌락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저도 계속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조금 부족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좀 부족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주신 그릇이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두 분 이청년 부총이 수련회 왔어요? 저는 시간에 둘 다 안 왔어? 저도 이게 잠깐 왔어요. 저도 잠깐 낮에 여기 옆에 영등포에서 노크교회라는 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청년들 대상으로 Q&A 하시는데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분의 답을 소개드리면은 물질을 왜 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이거를 주십시오. 저에게 뭐 예를 들면 차를 얘기하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차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시면은요, 제가 정말 이 차를 멋지게 타고 정말 폼나게 타고 신나게 쾌락을 즐기면서 스피드를 즐기면서 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확률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 지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작은 차를 타고 있는데 큰 차를 주시면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 다 섬기겠습니다. 큰 차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 태우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질이 내 품 안에 올 수 있도록 축적하는 거는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물질을 구할 때 아니면 어떤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나를 통하여 잘 흘러가기 위하여서 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왜 구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구하느냐, 왜 구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구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구하냐면은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조금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의 안위와 나의 가족의 평강을 위해, 나의 가족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막 다 세속적인 거야, 나쁜 거라고도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집을 원하는가? 나는 왜 돈을 원하는가? 나는 왜 차를 원하는가? 네.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지금 변질되지 않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혼자 살아가지고 물질에 대한 압박감이 별로 없어요.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저 결혼 준비 하나도 안 해요. 저 지금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돈만 조금씩 모아놓고 있을 뿐인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서면은 또 제가 궁색해지고 인색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 자신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저번에 부흥회 오셨을 때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빈하게도 맛이 없고. 저는 그런 기도가 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자, 사사기 17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세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막장 제사장 스토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레위 지파였나요? 미가가?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서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참,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서 목적은 좋습니다. 모성애가 강하게 발동이 되고는 있어요. 모성애에 침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식이 한참 잘못됐어요. 여호와 신앙을 그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샤머니즘 신앙으로 치환해 버리는 일들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런 사사기 시대 때부터 아주 뿌리 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와 그의 반역으로 인해 생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도외시하지 막연히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과 풍성한 이생의 축복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사실상 우상숭배이며 기독교로 잘 포장된 샤머니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열매는 윤리적 타락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욕망을 따라가니까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신만 섬긴 것도 아니고 아세라신만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을 섬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전쟁자라는 신, 바알은 비 내려줘서 풍요롭게 하는 신, 아세라 신 다산의 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자기들 욕망의 투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이거 좀 긴데요.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 신앙과 삶의 일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신앙과 삶의 일치는 구원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신앙과 삶의 일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과 삶의 일치는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윤리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됩니다라는 구호만 있다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정치의 시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의 시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삼위일체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황폐해진 이 땅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앙과 삶의 일치는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우리의 자리를 계속 내어주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 일하시겠죠. 이러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6번 신앙과 삶의 일치는 성령님을 인도하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정리하십시오. 신앙과 삶의 일치는 내가 뭘 잘해야 한다고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나를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게 나쁜 접근은 아닙니다.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앙과 삶의 일치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자체예요. 신앙과 삶의 일치는 스스로의 경건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이루기는 되게 어려워요. 해보셨잖아요. 또한 어떤 윤리적 이상을 설정하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엘리트주의가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앙적 삶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는 자 보세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앙적 삶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스님들이 이건 오히려 더 잘한다고. 우리가 스님들보다 청렴하게 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삶의 모든 순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인생의 길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쵸?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 통해 삶의 원칙을 이끌어내고 삶의 순간순간 그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과 삶의 일치는 도덕윤리 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또 어떻게 나이스 가이가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수도 있냐면요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요. 반드시 충돌하게 돼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정말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였어요. 박해. 세상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나이스 가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대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선, 자비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충돌도 있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무 자주 든 예여서 좀 다시 들기도 민망하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진보적인 성윤리 사상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성관념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저 인권도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 어떤 동성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식의 오명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잘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충돌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세상은요, 여기 나중에 이권에서도 보겠지만은 모든 거를 구조주의로 다 환원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녀가 이상행동을 보이고 또 혹은 우리 학생이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 학생의 삶을 이루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환경이 이 아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접근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동을 더 잘 양육할 수 있고 보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구조주의로만 환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조건 사회의 탓이고 환경의 탓이고 가정의 탓이라고만 돌리게 되면은 이 아이가 죄인으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돼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사랑의 온전과 복음의 사랑을 또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이 아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양육자들 중에서도 구조주의에 너무 함몰되는 바람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자비하심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깨끗게 하심이, 정결하심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 희석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걸.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도 환원하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내 안의 저항을, 내 안에서 먼저 저항을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고 그게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요. 사업상에, 자녀의, 가정에, 우리의 어떤 사역에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든 멈춰서라고 하시든 그게 아니라고 하시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죠. 그걸 외면하면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 외면하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막 잘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과 삶의 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나오셨으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돌 빵으로 만들어 봐라 였죠. 뭐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기진하신데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쵸? 마귀의 음성은 예수님 그 자신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쓰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성경에 보면, 그쵸?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죠.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하여서
성령을 시험하러 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세요. 특히 어떤 사역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요. 예수님은 섬기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남을 섬기심으로. 또 세 번째 시험 뭐였습니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으니 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라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조아리면서. 그걸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되심을 증명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부 다 순종하셨는데 그 삶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신을 위하여서 하신 것이 없으세요. 내어주셨고요, 자기를 드리셨고요, 자기를 희생하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 33페이지, 신앙과 삶의 일치가 경험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통치가 어디 가운데 밝히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자 여러분, 그 혹시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 아세요? 많이 저희 이제 청년부 예배든 수요 예배도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이 가사 고백을 한 주 동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딱 요 내용이거든요.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후렴이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너무 좋으신데 저는 청년들한테도 이제 성경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아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또 용기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조금. 또 조금 다른 것들이 또 나중에 또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를 요청하시는구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여기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멈춰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결과입니다. 예수의 모범을 따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한 반문인데 우리가 흔히 부딪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진짜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구별 방법은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내가 드러나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다라면은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죽어질 것 같다라는 결과가 보이면 그냥 거기로 가십시오. 예.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는 그 자리라면은 거기는 오히려 속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지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남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우상은요, 다른 것도 아니라요, 그냥 나입니다. 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숱한 우상들도요, 나의 욕망의 투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바알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세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몰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을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로 가십시오. 거기로 가시고. 근데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은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유치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적합한 길이면 그렇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찾을 마음과 기회도 또 주실 거고요. 예. 그럼 만약에 유명하고 잘 되는 게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라면은 다 지금 다 TV에 나오시고 다 어디 신문에 나오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어중간하게 내세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어떤 능력만 믿으면서 그냥 탱자탱자 하면서 세상 속에 아무런 덕도 되지 않고 자신이 끝없이 높아지면서 세상 속에서 박수 받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이름을 철저히 지우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벅차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우리 이름도 기억 못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섬기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훨씬 더 귀합니다. 그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성화가 발전하려면 그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목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더욱 거룩해질 수 있다.